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추위 속에 오갈 곳 없는 이들과 함께 보낸 위로의 성탄도 있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하는 성탄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성탄 예배에서 성탄은 가슴 시리도록 기뻐하는 복원과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대하고 설레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아련하고도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이 잔치가 되면 인생에 웬만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복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탄은 잔치를 해야 되고 성탄은 기뻐해야 돼. 이것이 내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나눈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청량리 바퍼나눔 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노숙인과 무위탁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거리 성탄 예배를 열었습니다. 32번째 열리는 거리의 성탄 예배. 다일복지재단은 이번에 동아소시오홀딩스와 본도시락, 여명808 등 30여 개의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2,500여 명의 불우이웃들에게 월동 키트와 방한복을 나눴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서 우리도 한 걸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턱도 높아서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게 거리 성탄 예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혼밥족들이 많잖아요. 홀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이웃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전해주는 게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모든 이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추운 날씨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성탄절 하루였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곳이든 성탄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적였는데요. 여러 교회가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함께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변은준 기자입니다. 청계광장 특설무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핸드벨 소리.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작은 종을 통해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성탄 축하 공연 현장입니다. 배우 임승대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서현교회와 반석교회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추는 코믹 댄스부터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하는 성탄 찬양까지 각자의 은사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페스티벌은 설레는 성탄 분위기를 즐기러 온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나들이 온 가족들과 연인들, 유명 연예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예수 탄생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아까 꼬마들이 춤을 추는데 당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이어져 관람객들과 함께 설레는 새해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한 페스티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성탄의 큰 기쁨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안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제2회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개최된 건데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 현장에 최은 PD가 다녀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속 일렬로 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하게만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안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진행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성안교회는 지난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에도 쉬지 못하는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행복,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고마움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얻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안교회 성도들은 이날 신장 전통 재래시장에 80여 개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탄 찬양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진행된 뜻깊은 행사에 김상호 하남시장도 동참했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과 우리 성안교회 성도분들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신장시장, 재래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원도심의 상인들에게 나누셔서 정말 하남시장으로서 27만 하남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사를 통해 전해진 따뜻한 사랑에 시장 상인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조금씩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내년에도 좀 도와주시고 상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최예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월드비전교회가 지난 25일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영철 월드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새성전 건축은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성으로 이루어졌다며 민족과 열방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은퇴식, 김영철 담임 목사의 목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조사 전문기관 바나그룹이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기독 청년 중 불안 증상을 겪는 비율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질환과 자살률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매우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호성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이번 조사는 25개라고 하는 많은 국가에서 18세에서부터 35세 사이, 즉 다음 세대, 다음 주류에 편입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 15,369명을 대상으로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기관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과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울증, 불안 증상 등 정신질환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그 설문을 보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들을 겪고 있다 하는 비율은 22%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들은 약 33%로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들은 훨씬 그 불안 증상,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치가 낮고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교회 출석이 청년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로도 읽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번 조사를 다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청년들의 51%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소망이 있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시를 한 반면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들은 34%만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고립되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런 그 수치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낮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청년들은 훨씬 더 정신 건강이 높고 삶의 목표가 확실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무려 기독교인의 43%가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반면 비기독교인 청년들은 2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너무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우울증이나 또 미래에 대한 그 소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크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번에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알려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안과 갈등 시대 속에 놓인 인류에게 교회가 정서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영혼 구원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유럽과 서구의 교회처럼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기독교의 힘은 잃게 되며 사회는 인본주의로 바뀌어서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쇠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다시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교회란 정말 생동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견문과 시야를 띄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우리 한국과 미국까지 미치고 온 세상에 미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앞서 나눈 이야기가 비단 미국의 상황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좀 더 다양해져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김호성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난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15대 총장에 이후정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네, 감신대 학부와 신대원 그리고 미국 에모리 대학을 거쳐 1991년부터 감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감신대 이후정 신임 총장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오는 2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고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준비에 분주하시죠? 그렇죠. 2월 1일부터로 네. 결정됐어요. 4년. 그리고 그래도 지금 총장 직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새로 부딪히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바쁘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 궁금한 게 또 이번 총장 선출에서 이사회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학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선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그런 일이 있을 줄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몇 년 동안 진통했어요. 총장 선거가 안 되고 그냥 굉장히 그랬는데 그런 걸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참 새로운 희망을 찾아냈던
이 공동체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동문들이나 감리교 전체가 진짜 많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통을 앞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겪으셨고 그런 끝에 맡으셨기 때문에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먼저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사회에서도 네. 이사님들에게 뭐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감동이라기보다도 이제 좋았던 것이 네. 화합을 해야 된다. 평화스럽지 않은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경청하는 특별히 교수단 내에서 먼저 그리고 이 이사회와 또 이 교수단 사이의 갈등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제가 하나의 그 화해와 그 중보자, 예수님도 화해자 아니시겠어요. 네. 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네. 또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뭐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신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총장님께서는 신학교의 어려움 또 문제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신학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전체 대학에 다 큰 위기와 도전이 네.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10년 만에 대학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뭐 이제 사이버 아니면 또 AI 이런 것 때문에 교육 방식이 바뀌는데요. 그렇죠. 신학대학은 사실은 이제 교회와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된 관계잖아요. 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신학대학의 위기가 있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그 위기가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모든 동문들이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아주 축제 같은 마음을 가진 거는 이제 어떤 희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희망인가요? 네, 그것은 이제 학교가 이렇게 해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사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교예요. 네. 감리교로서는 학생이 1,500명인데 전 세계에 뭐 동문들이 다 나가 있고 또 선교의 현장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네. 학교가 화합이 안 되니까 네. 그것을 못하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꿰매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힘든 그런 과정을 진통을 겪었잖아요. 이제 뭐 다 화해되고 해결했다는 뜻보다는 네. 그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각오, 또 동문들이나 이사님들이나 우리 교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새로 우리 들어온 교수들이랑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에 우리 새로 평신도들이 우리 학교에 기증한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평창도에. 거기서 금요일마다 저녁 때마다 가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네. 네. 제가 29년째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총장이 됐는데 참 기적이라고 다 생각도 하고 좀 신학교가 다시 기도하는 신학교로 네. 또 교수들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학생들도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계속 있었어요.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신학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사명으로 다시 불이 붙고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그 신학교가 영적으로 대학학성 부흥운동에 앞장섰었거든요. 네. 뭐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신학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소식, 좀 기쁜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신학교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정말 강조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교회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지도. 제가 이제 총장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목회라는 말을 했어요. Father Ministry. 네. 근데 목회자는 사실은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돌보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 목자가 돼야 되는데 참 현실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이는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도덕적인 문제. 저는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spiritual formation, 네. 영적인 formation 형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 character formation.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과 인성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어차피 젊은이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뭐 가족이 깨지고 신학교라고 해도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치유하고 온전한 인간성을 우리가 도야해 주지 않으면 뭐 우리는 6년도 하고 뭐 일반 대학 출신은 3년을 하고 나가지만은 신학교육이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게 좀 목회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물론 뭐 그건 아무리 해도 충분치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신학교육을 좀 트랜스폼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세 번째가 미니스트리얼 포메이션. 좀 더 목회자의 그 포메이션, 목회자의 도야와 업빌딩, 형성 그렇게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진짜 이 교회가 볼 때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또 우리 사회가 요즘 너무 정치화되면서 학교 안에서도 정치 이념 갈등이 많이 골이 심해진 걸로 판단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자란 말은 좀 하지만 하여튼 웨슬리를 제가 전공했어요. 웨슬리안 복음주의. 근데 사실 이 오늘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은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상극화되는 상황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그리고 정치가 타협이라는 건데 저는 뭐 타협 자체에 또 문제가 있지만 학교 내에서도 진보적인 소리가 있고 또 좀 보수적이고 뭐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것이 통합되고 서로를 균형 있게 이렇게 긴장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나가는 그러한 화해,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용지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양의 옛날부터. 또 감리교 신학은 원래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이 영국 성공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성공회 신학이 좀 중도의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개신교와 오래된 초대교 전통을. 그래서 이렇게 진보 보수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색깔로 양보도 없고 그냥 거기에 극단적으로 매몰되는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화합하는 서로 배우는 이런 태도로 아마 될 때 저는 그래요. 진보 보수를 다 끌어안고 일하겠다. 저는 사실은 복음적인 물론 성경적이고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회 섬김에 있어서 그 시대 최고의 사명을 했거든요. 보통 보수적이라고 하면 사회에 무관심하는 이렇게 생각을 과거에 그랬죠. 그러나 감리교의 미래도 우리 신학대학의 미래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선 영적인 부분, 수직적인 그다음에 수평적인 이웃과 또 사회에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우리 학교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감리교는 사실 33인 중에 저기 민족 대표 6명이 감리교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회에 빛을 줬고 영적인 부흥운동에 또 앞장섰던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학교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 들어야죠. 들어야죠.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이해, 리스닝, 언더스탠딩을 해야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또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우리 신학교는 사실 132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중에서 우리 감리교 중에서. 근데 역사가 오래됐는데 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뭐 초기에나 그러나 이제 위상을 공고하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신학 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80년대 이후에 숫자가 제 학교 다닐 때는 50명이었어요. 신학생이. 근데 그 후에 200명씩 학부에 대학원은 지금 한 해에 240명을 졸업시켜요. 그때는 매년 50명밖에 졸업이 안 됐어요. 70년대 말까지. 전 74년에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공고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반석위에 세우는 신학교가 되게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총장 선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칼빈이나 웨슬리 다 얘기했지만 성화가 돼야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그냥 뭐 책에 나오는 그냥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것만 가지고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저는 사실 영성을 또 많이 했어요. 영성의 역사를 책도 내고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이 신학대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다 교회가 신뢰하고 존경을 받기 전까지는 신학교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태까지 지난 10년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대로 신학교가 올바른 위상으로 정립되고 안정돼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건강한 목회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우정 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성탄절 예배가 전국의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각 예배마다 기쁨과 감사,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에는 여러 교회가 공연을 선보이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성황교회가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은퇴하는 구역장의 후임자를 뽑지 못해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등 성도들의 자원봉사 외면 현상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며 또 한 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에 희망을 걸어보게 되는데요. 네, 부디 대화의 기회 그리고 이 자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실제적인 평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